할렐루야. 추석 명절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출발한 성도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알아요. 일주부터 빛으로 찬양팀 나와서 헌신해 준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 만들고 하나님이 주례를 써서 가정이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가정을 통한 번성, 창대, 생육, 충만, 다스림의 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첫날밤을 지내고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나 미워지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결혼하고 첫날밤 치르고 나서 그 다음날 꼴 보기도 싫은 겁니다. 인간 사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여자를 내보낼 수 있을까? 궁리를 했죠. 어떻게 하면 내쫓을 수 있을까? 헤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아내를 보니까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4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4절. 누구든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선행을 보지 못하였나 하며 여기 비방거리를 만들고 모함을 해서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나 이런 여자와 못 산다. 이 결혼 무효다. 무르고 싶다. 파혼하자.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여자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더라. 이미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람이더라. 난 이런 여자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녀성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갓집에 알렸죠. 장인 장모에게 알린 거예요. 당신 딸 보니 이 처녀 아니더라. 난 속아서 결혼했다. 이런 여자와 나는 살 수가 없다. 근데 여자 부모가 깜짝 놀랐죠. 내 딸은 그런 여자가 아닌데. 그래서 공개 재판을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신청할 때에 이 내 사위가 내 딸을 모함했다. 비방을 했다. 트집을 잡고 내쫓으려고 한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자의 부모가 이 처녀라고 하는 이 증명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15절을 보면은 이 처녀의 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첫날 밤 지냈던 피 묻은 옷이나 자리, 그것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무슨 과학적인 어떤 의학적인 어떤 증명서를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처녀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 고대 시대의 유일한 것은 이 자리 옷이나 잠자리를 했던 깔개를 증명으로 내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성읍 장로들에게 증거를 제출하는데 이때 당시 장로들은 재판관이었어요. 오늘날 법원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8절 19절 보면 이 재판을 통해서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였던 것이 증명이 됐어요. 재판 결과 이럴 때 그 재판관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그 남자를 체포하는 겁니다. 비방한 남자를 체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잡아 때리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된다. 이런 남자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태장을 했는데 신명기 25장 3절 보면은 39대를 때렸어요. 근데 이 한 대 한 대 때리는 게 그냥 건성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한 5대 정도 맞으면 기절할 정도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곤장이라 그랬죠. 곤장으로 아주 힘차게 때립니다. 오늘날 이런 법은 무슬림도 그대로 행하고 있고 싱가포르가 죄를 지었을 때는 태장을 하지요. 담배를 피웠고 하면 7대
뭐 휴지를 버리면은 몇 대, 뭐 벌금도 물지만은 이렇게 이 매를 때리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거의 7대 정도 맞으면 기절한다 그래요. 그 정도로 강하게 매질을 합니다. 근데 이 때릴 뿐만 아니라 19절 보면 벌금을 내야 돼요. 이 남자가 벌금을 100세겔을 냅니다. 이 100세겔이라면은 오늘날 은 약 1140g 정도, 1kg하고 140g 되니까 상당한 돈이죠. 그 벌금은 누구에게 주느냐? 여자 부모에게 줘요. 놀라게 했으니까 그 여자 부모에게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치는 이 남자가 그 여자가 아무리 싫어도 평생 살아야 돼요. 그냥 데리고 살아야 돼요. 뭐 미움이 있든 어떻든 평생 동안 헤어질 수 없이 그냥 그 여자와 함께 살아라. 이렇게 세 가지. 첫째는 이 거짓말하는 이 남자를 39대를 때린다. 두 번째는 벌금을 100세겔을 매긴다. 세 번째는 평생 그 여자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판결을 냅니다. 그런데 20절 보면은 그런데 그 남편이 비방하고 모함이 거짓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처녀가 진짜 아닌 거예요. 이미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들하고 잠자리도 하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부모가 처녀를 증거에 못 대면은 그 증거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21절 보면은 그 처녀를 끌어냅니다. 이미 처녀는 친정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집에 그 사법경찰을 보내가지고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을 다 소집을 시켜요. 그리고 공개적 처형을 하는데 성 사람들로 하여금 돌 하나씩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여자를. 왜 그러느냐? 창녀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행실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 여자는 창녀 짓을 해서 이 악을 조장을 했다. 해가지고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다음에 22절 보면은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을 했어요. 이 다른 결혼한 이 남자가 있는 이 여자와 동침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였어요. 대단히 철저하게 이 성범죄에 관해서는 다루었죠. 왜 그렇게 했죠?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거 그냥 봐뒀다가는 이 성적 문란한 악이 계속해서 번져나가기 때문이다. 그 23절, 24절에 보면 이 남자 여자가 약혼을 해서요. 약혼을 했는데 이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유혹을 했어요. 그 여자가 유혹에 넘어갔네요. 그래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이럴 경우에도 둘 다 죽여버렸어요. 이 여자가 왜 죽였느냐 하면은 물론 이것은 하부야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 거를 했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사건은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여기 23절, 24절 보면은 이 여자가 이 성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 살리라든지 뭐 어떤 소리를 지르면 됐을 텐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침묵은 긍정의 승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렇지만 25절, 27절 보면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났을 때, 인적이 드문 들에서 강간을 했을 때는 남자만 죽이고 여자는 살려줍니다. 왜냐하면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강제 강간으로 취급을 해서 여자에게는 아무 일도 없게 하고 이 강간한 남자만 쳐 죽이도록 한 것입니다. 28절에서 29절은 결혼하지 않는 남자 여자가 동침한 것이 발견되면, 요즘에 말하면 혼전 성관계라고 하죠. 이런 것이 발견되면은 남자가 처녀의 아버지한테 은 50세겔을 몸값으로 줘요. 50세겔은 한 570g 정도 되는 몸값을 주고
그 여자의 순결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이 남자는 싫든 좋든지 간에 결혼해서 함께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 3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여기 아버지의 하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아버지의 아내를 성폭행하는 자식이 있을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습니다. 레위기 18장과 레위기 20장에서는 이 부모, 친인척 간의 성범죄의 악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해마다 통계가 나오지만은 그 청소년들, 되게 이제 대학생 이하의 이런 청소년들, 그 성추행, 특별히 여학생들, 이 딸들이 이 성추행 당할 때 대부분이 누구한테 당하느냐? 친척들한테 당하는. 뭐 사촌 오빠, 오촌 무슨 뭐 삼촌 이렇게 당하는 것을 봐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런 친척들은 뭐 자주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빠다, 동생이다, 삼촌이다, 뭐 이런 인척 관계로 얽혀져 있는데 이런 사건이 언제 많이 일어나냐면 설날과 추석에 많이 일어나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친인척 간이라고 해서 이 남녀를 둘이만 한 방에 두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 뭐 본인들이 절제를 못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명절 주간에 이런 일들이 친척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보면은 야곱의 맏아들 르벤 있잖아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12아들을 다 축복기도 합니다. 그런데 르벤이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했기 때문에. 너는 원래 탁월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너는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그 능력대로 살지를 못한다. 이런 기도만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르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요단강 동편 땅을 갓지파 므낫세 지파와 받기는 했지만은 장자 역할을 못했어요. 그 장자 역할이 어디로 갑니까? 유다 지파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부모를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승리하는 듯 했을 때 했던 짓이 뭐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어요. 그 아버지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다윗이 피난을 했는데 궁 안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이 고대 시대에 왕의 아내나 왕의 후궁과 동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반역을 한 사람들은 왕의 후궁이나 왕의 비하고 동침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래야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은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사무엘하 18장에 보면은 이 압살롬의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러죠. 압살롬 아주 잘생겼습니다. 이름은 압살롬이지만은 그 머리칼이 뭐 그때 당시 여성들도 따를 수 없는 아름다운 머리. 그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결국은 그 아름다운 머리 때문에 요압 장군과 전쟁을 하고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나귀를 타고 도망을 갔죠. 그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요압 장군에 의해 창에 심장을 뚫혀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부모인 척 간의 이 성적인 범죄,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남녀의 순결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고등 종교라고 하면은 기독교가 우선이고 불교, 무슬림 이렇게 해서 3대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등 종교일수록 윤리관이 대단히 뚜렷해요. 그런데 이 3대 고등 종교에서도 가장 이 윤리관이 뚜렷한 게 기독교예요. 예, 무슬림은 아내 4명을 얻으라니까. 그리고 대단히 극단적 이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고, 가령 이 불교 같은 경우도 이 성적인 맥을 분명하게 잡아주지 못하죠. 제 동창 중에 조계종에서 상당 기간 스님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목사된 분이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김성화라고 하는 스님이었고, 이 사람은 불교에서 사무총장까지 하고 유학까지 한 경북대학교 출신인데, 우리나라에서 불교계의 사무총장이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또 서재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스님이었는데 회개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분들이 직접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아기 낳지 못했던 사람이 왜 절에만 가면은 아기를 낳았는지 아느냐. 그래서 그 비밀을 풀려주는데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나머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가? 그 도덕이면은 도덕의 어떤 표준이 있고, 그 시대 사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데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륜이 있고 일륜이 있어요. 천륜은 1계명에서 4계명, 일륜은 5계명에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에 관한 문제는 몇 계명에 다루고 있죠?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7계를 범한다. 근데 대개 이제 교회가 성도들도 그런 의식인데, 7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굉장히 나쁜 놈으로 취급을 해요. 4계명을 범하는 사람은 어때요? 주일 성수하지 않은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5계명,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 아무렇지도 않아요. 8계명, 도둑놈은. 그것도 별로 그래요. 거짓말한 사람, 남의 아내 탐한 사람, 그 별로. 오직 7계명 범한 사람을 그 악이라고 이렇게. 아니에요. 계명 하나하나 다 어기면은 7계명 어긴 거가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우리 도덕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재는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적 순결이 무너질 때에 그 사회에는 도덕적 몰락이 와요. 윤리적 몰락이 오고, 이 도덕적 윤리적 몰락이 결국은 문명 자체가 심판받는, 그것이 역사예요. 문명 자체, 그 문명 자체가 무너지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나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죠. 심판을 받았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거예요. 네가 왕으로서 한 백성인 여자 밧세바를 멸시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멸시한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 하나님 멸시했다는 것은 뭐예요?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를 멸시한 거예요. 천륜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양 99마리와 한 마리 있는 비유를 나단 선지가 들면서 99마리 있는 부자가 한 마리 양 있는 집을 뺏었다. 이 예를 들어요. 그때 다윗이 깨닫죠. 그 한 마리, 이 부자가 한 마리 양을 뺏었다는 건 뭐죠? 인륜을 어긴 거예요. 인륜을 어겼어요. 인륜을 어겼다는 말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통이 1계명에서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어긴 겁니다. 그러니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분고분 살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가정에 풍지풍파적인, 풍지박산적인 이 징계를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관한 죄는 단순한 7계를 어겼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순결이 무너질 때에 그 사회에 도덕적 몰락이 오고 문명 자체가 붕괴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순결한 결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몸의 순결을 잘 지켜야 되겠다. 몸의 순결.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처녀 총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몸의 순결을 지켜라. 몸의 순결을 지켜라. 순결이란 말은 이 성경은 거룩이란 말로 표현되죠. 구별했다. 거룩, 구별이다. 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의 순결을 보호해야 되느냐? 우리 몸은 보통한 몸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 몸이 뭐라고요? 뭐가 안에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보통 몸이 아니야. 성전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물컵이잖아요. 쌀이 있으면 무슨 컵이에요? 쌀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으니까 무슨 몸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구별된 깨끗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모를 때에 자기 몸을 막 불결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성령의 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몸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려요.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요즘 보세요. 그 충청도 그 모시기 무슨 지사했던 무슨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도지사직 박탈,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되려고 후보였던 사람, 경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몸의 순결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 따라합시다.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이라고 하는 성적 유혹이에요. 사람마다 성적 유혹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성적 유혹은 다 받습니다. 다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는 정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되겠다. 이걸 잘 피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못 피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야. 요셉은 피했고 다윗은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음행을 피한 요셉 보세요. 삶의 고난은 있었지만 그 고난의 과정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 짓 못된 짓을 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회개를 많이 해요. 회개. 큰 침상이 저 정도로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이런 범죄가 있는 사람 바로 회개된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시제해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냥 풍지박산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몸의 순결.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몸이 됐습니까? 성령의 몸. 이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우리 뭐 함부로 다루지만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음행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야 된다. 달려들으면 안 된다. 품에 안으면 안 된다. 음행은 피해야 된다. 두 번째, 이 결혼에 대한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은 결혼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약혼만 해도 결혼한 부부로 간주를 해요. 뭐 요즘엔 우리나라 뭐 약혼은 거의 생략되어 있죠. 되게 이제 약혼식을 옛날에는 1년 전에 약혼식을 보통 했는데, 저도 한 주일 전에 약혼하고 결혼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러니까 약혼만 해도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서는 부부로 간주해서 이 결혼의 이 순결을 잘 지키라고 언약을 합니다. 우리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을 때 그건 약혼 상태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부부로 간주를 한 것이죠. 그럼 여기 결혼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식 때의 언약뿐만 아니라 법적인 이 결혼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가 점점 해체되지 않습니까? 이제 동거 상태, 법적인 결혼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동거하는 이런 사람들도 생기고, 또 계약 결혼 있죠. 우리 언제까지 1년만 같이 삽시다. 뭐 둘이 재산을 합쳤는데 뭐 매달 얼마씩 쓰고 요 돈이 다 없어지면 헤어집시다. 이것도 계약 결혼이에요. 예, 그런 형태의 이 재산적 의미에서 계약 결혼이 있고, 또 동성 결혼, 남자끼리 또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이런 동성 결혼, 또 스와핑 결혼 있어요. 이 스와핑 결혼이라는 것은 혼음이에요. 부부들이 한꺼번에 살아요, 한꺼번에. 근데 언제든지 남편과 아내를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뭐 의사들, 무슨 고위직 공무원들이 이런 짓거리 하다가 걸렸죠. 우리나라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스와핑 결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자행되고 있는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혼이라고 하네요. 짐승과 결혼하는 거예요. 개와 결혼하는. 고양이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유럽에서는 자기가 죽으면 개한테 유산 물려줘. 왜? 그 개가 아내니까. 사람보다 낫죠. 그러니까 수백억씩 막 개가 물려받아요. 개 팔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러느냐? 결혼에 대한 순결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점점 타락합니다. 인간이 타락이 어디까지 가겠느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대항하듯이 인간이 지금 대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을 통해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번째로 음란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음란을 누가 조장하느냐? 마귀가 조장하는 거예요. 음란 마귀가 꼭 있습니다. 귀신 가운데 음란을 조장하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음란 마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 마귀가 음풍을 불게 해요. 음풍이라 그러죠. 그걸 불게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게 음란 마귀가 들어와서요. 어떻게 지금 합니까? 동성애를 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조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누구든지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면 가증하니 반드시 죽여라. 남자는 동성이잖아요. 여자가 여자, 동성이잖아요. 로마서 1장 27절에 로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신약 시대에도 있었는데 남자들이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며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남녀들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에 홍수심판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이런 성적 범죄가 음풍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많은 범죄가 있는 가운데 이런 성적인 범죄가 가장 두드러지게 그 사회를 덮어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음란함에 오늘 청소년들이 자녀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나이와 관계없이 음란 마귀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대개 이제 이 청년들 남녀 결혼 전 남녀가 예배당만 오면은 꼭 붙어 앉거나, 예. 엄마하고 아들하고 앉는 거 말고, 예. 서로 이성 간에 붙어 앉는 아이들 보면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 오늘 그런 사람 없나요? 네. 그리고 이런 음란한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 눈에 벌써 음기가 있어요. 저 정도 목사 되면은 보여요. 목사님 눈 쳐다보지 말아야지. 저만 보니까 아마 우리 장로님들도 보일 거예요. 쟤네들이 무슨 짓 하겠는가. 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안목이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음란이 없게 해라. 네 번째, 예수님의 결혼관은 어떠냐? 예수님은 결혼하셨나 안 하셨나요? 안 하셨죠. 또 예수님은 결혼한 분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결혼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4절, 9절, 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창세기 2장 24절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에요. 바람을 누가 피우다든가 폭력이 너무 심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성경에도 이혼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과정은 꼭 거쳐야 되지만요. 예수님의 결혼관은 남자, 여자 그리고 한 부부 그들은 한 몸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섯째로 우리는 가정을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자. 시작.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자. 그럼 가정을 어떻게 순결하게 지킬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아요. 되게 이런 그 성적인 욕구를 푸는 형태의 사람들이 술 마셔요. 그 술에 취해요. 또 악한 마귀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방탕합니다. 그 삶 자체가 혼자 살든 여럿이 같이 살든 방탕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부부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해서 이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고 그 위에 에베소 5장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그 부부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서 사랑해라. 그럼 교회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잘 섬겨라. 그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삼고 동반자가 돼서 돕는 배필이 되라. 이게 에베소서 5장의 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부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혼한 부부들이 그 가정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러면 청소년 시절에도 허투루 성범죄를 하지 않을 거고 결혼 이후에도 바람 피우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 그 민족을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처럼 쏟아붓는 겁니다. 반드시 쏟아붓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순결과 함께 이 가정의 순결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사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동생도 있고 아내 다 이렇게 하나의 혈연 관계로 이어져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부모들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 음란마귀에 걸려들지 아니하고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아니해서 음란이 없고 가정을 순결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